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내가 상송받으시 예수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우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고백. 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 회원국들 줄 가운데 2018년 통계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13,670명입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사망자 수가 15,000명입니다. 우리나라 자살 숫자보다 조금 많은 숫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중에 사망한 숫자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는 뉴질랜드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거의 16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 그래프를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의 2배라고. 뉴질랜드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자살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우울증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뉴질랜드 전체 인구를 조사했더니 전체 인구 가운데 16.7%, 약 64만여 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 가운데 10명 중 약 2명이 우울증, 10명 만나면 약 2명. 10년 전에 비해서 6.3%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당국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재정을 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우리 한국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요, 자살 원인이 뭘까 할 때 5가지 주요 원인이 조사되었는데, 첫째, 경제적 어려움 38.2%,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19%, 외로움 고독 13.4%, 가정불화 11.9%, 직장 문제 8.7%. 이렇게 5가지 문제가 가장 많은 자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또 고독해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또 가정이 불화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가 됩니다. 이 말은 자살의 원인을 거꾸로 보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자살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나타낼 또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8편 18편 말씀 읽었는데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50절까지 꽤 좀 긴 시인데요. 오늘 18편을 쓴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한 걸음만 걸으면 낭떠러지라는 것이죠. 난 한 걸음만 걸으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올 하면 그냥 죽음, 무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5절에 그 5절의 스올의 줄도 사망의 줄과 같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사망의 올무라고 그랬잖아요. 올무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냥할 때 올가미에 그 동물이 걸리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걸 못 빠져나가요. 지금 다윗이 나는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 그 후반부에 보면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창수는 넘칠 창, 물수, 넘치는 물을 말해요. 홍수. 그러니까 불 위에 홍수가 자기 덮쳤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냥꾼들이 홍수처럼 자기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에 꽁꽁 묶여서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게 오늘 4절, 5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자살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생각했어요. 오늘 18편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정말 힘겨운 상황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며 좀 살아야 할까, 이겨내야 할까, 그 관점으로 오늘 좀 18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올 때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하실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올 때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18편 1절 위에 그 표제 괄호로 쳐서 나오잖아요.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되. 아멘.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너무 감사해서 18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완전히 사망의 올가미에 이렇게 꼼짝없이 걸려들어 죽을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다윗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내가 죽겠다 싶을 그때에 성도는 자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잖아요. 6절 끝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 내 기도 듣기를 하는 거야. 듣습니다,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난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부르짖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계시다면 손을 좀 펴서 나를 좀 붙잡아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6절이 그것을 말해주겠습니다. 16절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16절 동그라미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려나? 관심 있으세요? 기도하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시면 손을 쫙 펴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건져주세요. 여기 여러분 16절에 많은 물에서, 이 많은 물은 환란을 뜻해요. 많은 환란, 그 위협을 뜻합니다. 여러분 17절 그 다음 절도 잠깐 보실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건지셨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17절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원수,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강하대요. 자기보다 힘이 세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윗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짖은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상달됐어요. 하나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시는 장면을 다윗이 소개를 해요. 너무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앞부분 시작.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 여기까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겨운 삶의 현장에 강림하세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다음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그 강림하신 하나님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적들을 다 흩으시고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는요, 힘겨울 때 자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세요. 이걸 경험하니까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건진받고 나서 시를 쓸 때 첫 문장을 뭘 쓸까 하다가 다윗이 이 문장을 쓴 거예요. 이 문장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힘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 삼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펴신 거예요. 그리고 건지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진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다가 한 군데 시편 50편 15절 하나 써보세요.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도가 환난 당했으면 하나님 부르래요. 하나님에게 써놨어요. 하나님 불러라. 나 불러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 돌리리라. 왜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쑥 내려와서 나를 잡고 건져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간증할 수 있으니까 영광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올 때 6절과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6절 16절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여 흑암을 밝히소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자, 따라 하실까요? 주여 흑암을 밝히소서. 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위기상으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세요. 진짜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사망과 내 사이에 한 그릇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등불, 그 생명의 등불이 곧 꺼질 것 같았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했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한테, 막내인 나한테 기름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나 왕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뭐 사망의 고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대로 죽고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의 등불이 여기서 끝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캄캄했어요, 앞이. 이때 다윗이 떠올린 하나님이 있어요. 떠올린 하나님. 그게 뭐냐면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동그라미 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눈앞이 캄캄해져요. 내 인생이 온통 흑암으로 깜깜하게 느껴질 때 28절 기억하세요. 28절에 하나님 기억하세요.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나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 여러분 성경을 써놓으세요.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해서 이렇게 뭐 비틀비틀거릴 때 우리를 꺾지 않았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게 바람 좀 세게 불면 곧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 상황에 눌려있을 때 하나님 그 등불 끄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28절에 등불을 켜세요 다시. 그리고 흑암을 밝혀주세요. 여러분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확신 있는 고백이에요.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깜깜한데 자기 등불이 곧 꺼질 것 같은데 28절 같은 확신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29절에 나오는데 29절 한번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28절과 29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28절 상황이 어떻습니까? 등불이 곧 꺼질 것 같은 상황. 완전히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29절 전반부에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적군을 향해 막 달려갈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담을 막 뛰어넘을 용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곧 꺼질 것 같고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힘이 나온다고요. 이 힘이 나와요.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럽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의지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동그라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8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거기 체크해놓으세요. 여러분 재앙의 날 내가 완전 끝났구나라고 싶었을 때에 저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엎친 데 덮친격이라는 말 하잖아요.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지금 18절 상황이에요. 재앙의 날이라고 여기서는 그때 막 몰려온 거예요. 또 저들이.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힘든 일이 겹쳐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일지라도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좀 빨리 가니까 좋죠? 되게 생기 있어 보이시네요. 네, 셋째, 살아갈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주여 능력으로 내게 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여 능력으로 내게 띄우소서. 여러분, 극한 상황 만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잖아요. 손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풀숲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이게 순서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 힘들다,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내게 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32절을 체크하시면 오시면 3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좀 체크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믿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요, 나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띄우신다고요. 그게 오늘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띄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을 다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띄우셨대요. 39절도 보세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셔서 체크해 놓으세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띄우시면요, 싸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빠졌던 그 손에 다시 힘이 생겨서 싸울 힘이 생겨요. 또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게 39절의 말씀인 거예요. 죽을 상황도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그 발이 암사슴 발이 돼요. 암사슴 발.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이시죠? 그냥 너무도 가뿐하게 뛰잖아요. 33절 보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높은 곳은 유리한 고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게 돼요. 34절 볼까요? 34절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알게 돼요. 가르쳐 주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길이 활짝 열려요. 길이.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도다. 아멘. 꽉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띄우니까 길이 확 넓어져 버렸어요. 길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풀 죽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압니다. 풀린 다리 새 힘 얻어 암사슴처럼 뜁니다. 좁았던 길이 넓어져요. 신기하게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조여올 때 어떻게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눈앞이 캄캄할 때는요, 주여 흑암을 밝히소서. 살아갈 힘을 잃었을 때는요, 주여 능력으로 내게 띄우소서. 알아서 이 세 가지 고백. 근데 아는데 현장감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고백 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46절 앞부분.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내가 믿는 하나님 죽지 않으셨습니다.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등불 꺼져갈 때 주님 내 흑암을 밝히소서라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이 다이었을 때 주여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소서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주가 살아계시니까. 마지막 50절 보세요. 마지막 5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그 끝부분 밑줄 그었어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 오늘 18편을 쓴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까 세 가지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 세 가지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의 힘겨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소서. 주여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가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가 웬 말입니까? 살기 좋은 뉴질랜드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웬 말입니까? 우울증 겪는 사람 10명 중 딱 2명이 뉴질랜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망의 줄이 나를 완전히 울가매키고 도저히 빠져날 수 없고 홍수가 나를 덮칠 때에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을 그때 자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강림하시고 모든 적을 흩으시고 격파하시고 그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노래 친구들이 힘겹고 어렵고 사망의 줄이 나를 아버지로 조여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그 심판을 펴서 나를 붙들어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듣게 구하며 하나님은 그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눈앞에 감사를 아무도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흑암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재앙이 날에 저들이 불러올 때에 엎친 데 덮친 경우 어려움을 불러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셨고 흑암을 밝혀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감사나이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흔들리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바라보나이다. 손에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달에 죽는 사람들이 1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꽃같은 청소년들이 16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 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힘겹고 어려울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올 때에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이 캄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등불을 켜시고 흑암을 밝히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힘 다 빠져 주저앉아있을 때에 자포자기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띠띠우시는 하나님께 권능을 더해달라고, 힘을 더해달라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며 신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힘있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망의 줄이 나를 조여올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